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뉴스를 보면 정말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땅의 정의는 살아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혀요. 그런데 처벌은 약하게 받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법과 경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되갚아주거나 낮에는 평범한 사람인데 밤에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을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는 되갚아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꼭 한 번씩은 생각해봤을, 상상해봤을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정의의 문제를 두고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 활동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폭력으로 아주 가득 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제사장도 있어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랬겠죠. 그리고 왕도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폭력이 아주 가득 찼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힘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대답을 얻어내면 그게 법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언약하시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온갖 불법과 죄들 뿐이니 참 통탄할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좋은 도시로 소문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정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도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는 도시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의, 폭력, 죄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져 갔습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채워지고 또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공동체 안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좋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어느 누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좋은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의가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그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남의 돈을 함부로 쓰고 회사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악담에 가담하고 남을 입술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점점 그 안에 채워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폭력은 안 됩니다, 죄는 안 됩니다, 불의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쳐도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외쳐지고 말씀이 외쳐지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불의가 있고 그 안에 불신이 있고 그 안에 불평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과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 하나님의 답에 이런 내용이 있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예루살렘 도시에 불의한 사람들을 다 치겠다, 다 죽이겠다,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예전처럼 깨끗한 도시가 되어서 이제 정의와 공의로 세워나가겠다, 이런 대답을 예상하고 기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모래알처럼 사람들을 다 잡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풀이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집에 토한 것이나 배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됩니다. 집에 다니다가 더러운 걸 있으면 치우면 되고, 배설물이나 토한 것은 얼마나 역겹고 냄새가 납니까? 치우면 돼요. 한 예로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울고 있으면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토닥여주고, 때린 애가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왜 그랬는지 훈육해주고 말해주고, 우는 아이가 다쳤으면 약 발라주고 그 아이의 교사나 부모에게 연결해줘서 연락해줘서 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에 있는 배설물 그리고 집안에 있는 토한 것들을 치우는 모습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배설물을 보고도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토한 것들이 곳곳에 널브러져서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는데도 아무도 치우지 않고 보고도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내가 청소부를 부를 수밖에 없다. 다른 곳에서 내가 청소부를 불러오겠다. 바로 그 청소부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만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떠들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는 아이 있다라면 눈물 닦아주고, 이 억울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는 사람들 있다면 토닥여주고 눈물 닦여주고 해결해주고, 그렇게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그 모습에 결국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배설물과 토한 것들을 청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1장의 내용들,
이 하박국 말씀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신명기 28장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꼭 모닝 바이블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28장을 꼭 꺼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풍족한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의 삶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서 나간다면 다른 것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고 건강, 물질,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다 보호받으면서 살아간다. 이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골 골짝 빈들 같은 길도 안심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뭔가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성도 한 명 한 명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이 하박국 시대에 와서 쓰레기로 가득 차서 제사와 기도와 찬양 모든 것이 꽹과리처럼 울리고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은혜로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날마다 여기에 불순물이 끼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또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침묵하셔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부르짖어도 구해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제가 부르짖어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대답으로 전쟁을 준비하시고 또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신명기 말씀을 또 떠올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떠올리니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냐 아니냐가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꽂힐 때마다 말씀 순종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이 말씀, 오늘 1장 말씀을 첫 시작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똑같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순종이었고 첫 출발이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순종하여서 섬기고 또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또 일하면서도 또 일터에서도 대학 다니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했고 또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건 아닌지, 이 가운데에 정말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쌓여져서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지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지키지 못할 것이라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점검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월요일의 시작과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은혜, 이걸로 가득 차고 이것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